같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해요. 몸만 말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말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몸만 말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생활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리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한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두 맹인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들의 눈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당시 사람들은 모든 질병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은 그의 죄이거나 그 조상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몸이 성치 않은 것도 괴로운데 죄인이라는 오명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당연히 그 삶이 피폐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고통인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을 의지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치유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믿음대로 치유된다고 하셨습니다. 치유의 이유를 두 맹인 안에 있는 믿음에서 찾으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죄인이라 멀리하고 장애를 가진 자라 무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저주받은 인생이 있을 뿐 선한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안의 믿음을 근거로 치유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두 맹인은 믿음으로 치유함을 얻었고 죄로부터의 자유도 얻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죄의 굴레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 기적을 하나님의 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작은 귀신들을 몰아낸다고 비방합니다. 맹인들은 죄인인데 그 죄를 풀어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고 사람은 가능하지 않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결론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이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귀신의 왕이 뭐하러 자기의 부하들인 작은 귀신들을 몰아내야 합니까? 자신의 왕국을 쪼그라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시기하고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 그런 얼토당토한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시기심과 질투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선한 목자이심은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경쟁자로만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야 하는 동역자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7개월이 되었습니다. 동네를 돌아보니까 교회가 참 많습니다. 한 건물 넘어 교회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리 교회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오겠냐고.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잘 알지만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한 곳이 아니라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깃발 아래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선을 이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슨 사업 확장하듯 규모의 경제가치 교세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동네의 많은 교회들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들보다 더 뛰어나야 살아남는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동반자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등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함께 결승선을 통과해야 합니다. 중간에 누가 넘어지면 붙들고 일어나 결승선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결승선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함께 만나야 승리를 얻습니다.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발버둥 치다가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 쓰러져 갈 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래왔고 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맹인들의 믿음을 근거로 기적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이루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믿음 없이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며 선한 열매를 맺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보여주시는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